영광스러운 교회. 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 집중자거든요. 교회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교회 포커스에 맞춰서 재직이니까, 교회 재직이니까 이제 특별히 항전직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제 그 교회 집사죠, 서리 집사였는데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이분이 이제 그 동네에 굉장히 유지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이제 자기 교회 집사님이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결혼했죠. 근데 아들이 목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거 보면 공을 세우고 죽으면 바로 일개로 특진을 그렇게 주소가 되던데, 혹시 교회는 그런 제도가 없으십니까? 자기는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 지역의 유지고 그동안 하신 일도 있는데 장로로 좀 승진시켜주면 안 되겠냐, 추수해주면 안 되겠냐. 비록 그런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 살아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름만 장로로 해주시면 안 되겠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직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회사처럼 어떤 계급으로 생각하고 그런 상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고 그 다음에 권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직분을 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교회 직분의 소중함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데 그걸 뭘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주님께로 받았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사명은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이 사명을 받은 것, 이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뭐 나에게 특출한 어떤 은사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뭐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매우 사모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사모해야 되는 직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이제 감당하기 난 어렵겠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마음 같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직분을 내려놓고 심지어 뭐 이렇게 피택이 되는데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안 받는다거나 그런 성도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굉장히 큰 양보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지금 자기 제자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감독은 당신이 목사인데 지금의 목사 같은 직분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감독 이렇게 씁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는 것 마치 내가 사모하면 마치 욕심부린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의 직분,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모해야 돼요. 저는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의 직을 사모해요. 아멘? 뭐 좀 크게 아멘 좀 해봐요. 나도 일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으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안 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맡겨줘갖고 하나님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을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모함으로 받으면 더 충성하고 아멘? 더 행복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그러십니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사모함으로 응답한 것 아니겠어요? 아멘? 예,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직분을 사모하는 걸 보고 아이고 욕심내고 있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욕심내가지고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누워서 침 뱉기요. 그러지 마요. 누군가가 장로직을 사모하고 안수집사 권사직을 사모하면 맞아 사모해야 되지. 아멘? 이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고 권사님 되심을 축복합니다. 장로 되심을 축복합니다. 안수집사 그러면서 축복해 주고 세워주고 아멘? 이게 사모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직분을 주님께서는 자꾸 없어져버립니다. 네. 예, 이 다시 앞으로 컴퓨터가 한번 사람 이쪽으로 나와볼래요? 컴퓨터 이쪽이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앉혀보세요. 아니 그게 모니터를 사가지고 거실에 있어야 돼. 이 데스크탑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닌가? 좀 추네. 아예 안 되네. 거기서 어떻게 해보셔야 됩니까? 탁탁탁탁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니터 뜨죠 이제. 아니 컴퓨터 죽었나? 예, 쭉 가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자, 여기요. 내가 사모하나이다. 직분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직분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 누구에게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직분은 뭐 자격만 갖추면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직분은 다르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도요. 머리 좋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고요. 예, 그래서 직분이란 무엇인가? 직분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서비아스는 봉사, 섬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보죠. 예. 직분은 누가 주시는가요? 먼저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시죠? 당연히 주님이 맡기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얘가 너희를 택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택하시는 거죠. 그런데 은사도 마찬가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이하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건 직분의 의미거든요. 달란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주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만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직분도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작정하실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너희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끌이 되었노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주신다. 나를 은혜 선물로 안수집사와 권사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직분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직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임으로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다. 아멘. 설명 안 할게요. 세 번째 시작. 직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나를 택하고 세운 목적을 가시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직분을 그럼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내게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계시요, 계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셨어.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탄생이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종말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 종말 있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영생 복락 우리에게 주시려고. 내세의 비밀, 죽으면 천국이 있다. 아멘. 이것은 기독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비밀이었었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계시.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 직분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비밀을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예수님 믿는 것도 시원찮게 믿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다냐? 예수님 왜 부활했다냐? 그럴 수가 있다냐? 그런 사람에게 권사님 큰일 나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 착해갖고, 기독교의 핵심 비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만 해도요,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워낙 착하세요. 두 번째 따라 충성의 시작. 충성이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충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직분에는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예.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신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라.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자기를 늘 정결케 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늘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고요. 그러나 깨끗해진 내 심령을 늘 말씀으로 늘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9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아픈 이야기인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복종하게 하는 내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보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글 쓴 것 아니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씨 속에서 주여 그래요.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목회했는데 주여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지. 할렐루야. 충성하게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비극 중에서도 비극적인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성공해놓고 패망당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이 좀 이상하나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슬픈 아픈 사람이지만요 성공해놓고 그 성공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이 차라리 안 됐으면 좋을 뻔한 사람,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차라리 좋을 뻔한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이 크게 부자가 안 됐으면 좋았을 건데 겸손하게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말 직분의 상급이다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교회 한존직은 한 번 맡으면 영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 직분자는 올바른 직분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는 올바른 직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직분의식이 뭘까? 올바른 직분의식이 뭘까? 잘 보겠어요. 여기 보고 할게요. 직분자는 올바른 직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란 단어를 아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국률이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국률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은 거, 선물을 받은 거 그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는 거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정말 구원 못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반대로 은혜는 난 도무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받은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천국을 못 받아. 그럼 천국을 받고 구원 못 받으면 구원을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긍휼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은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해석을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긍휼을 입었고요. 나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마셨다가 되다. 죄인 중에 내가 백수냐.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인이 하나하시니. 아멘. 잠깐요. 자료를 좀 다시 찾는 거죠. 뒤섞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충성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30년 이상 섬기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일꾼인가. 교회 일은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겠지만 겸손해야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일은 하긴 해도 행복하잖아요. 정말 교만에 빠져버리면 일을 하면 할수록 본인도 힘들고요, 교회는 당연히 더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상처만 남고. 그러니까 충성하면 할수록, 교만한 사람이 충성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겸손은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과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 있었는가? 이른바 나에 대한, 예수님 밖에서 있었던 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잘난 줄 알고, 나만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할 때인데, 그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지금 고난주가 사순절이면 이제 고난주간입니다만, 앞으로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쩌다가 저 젊은이가 불법한 재판에 의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가? 저 부모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만 가져도 감동이 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고 진짜 은혜가 될 수 있으려면 저게 다 나 때문이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죽였고 이것을 알아야 진짜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가 그때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신앙생활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자기를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멘. 예. 교회의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겸한 자세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한번 그쪽에서 넘겨주세요. 이게 멈추면 컴퓨터가 딱 멈추나 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주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십니다. 교회 일꾼의 능력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맞나요? 아까 네 번째였나요? 다섯 번째 어디 갔어? 가지 말고. 우리는 청직이다. 시작. 우리는 청직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요. 네 번째, 여섯 번째,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그 군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2장, 디모데후서 2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군인의 최선은 뭐냐면 나를 모집하고 불러준 자를 기쁘게 하라. 군인이 국가를 기쁘게 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죠. 사사로운 일에 동요되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매우 중요합니다. 군인으로 소집하는 목적은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벌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정신으로 저희들은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바뀌어졌다고 그러죠. 얼마나 세대. 병장이 얼마나 되나? 요즘 병장 뭐 군대 안 가서 보내?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어이구. 할렐루야. 참 좋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요. 요즘은 또 군대도 같은 병영 생활을 하긴 하지만 밤에는 철저하게 자유를 또 준다네. 참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좋은 군대, 참 좋은 나라.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합니다. 그런 걸 다 제가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군인으로서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죠. 자유의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다 있죠. 그렇지만 집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는 목적대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교회와 주일 성수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처녀 총각 때는 지 중심으로 모든 게 되죠. 결혼해봐. 남편 중심으로. 애기 낳아봐. 애기 중심으로. 그래서 나는 어디 갔지? 그러면서 나도 여자고 나도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고 그러면서 요즘 여건이 굉장히 강화되는데요. 틀린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사명적으로 보면, 사명적 인간의 권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명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희생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자로서의 권리만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것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딱 직분을 맡는 순간, 그렇죠? 교회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고, 기도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고,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야 될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또 주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 많아요. 그 사역 내용 자체도 힘들지만 굉장히 참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거든요. 또 나는 아무리 봐도 난 못할 것 같고, 그때 능력도 받고 지혜도 얻고 성령의 이로함도 받고, 그렇죠.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9번째, 시작. 힘써 헌신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아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11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감사헌금, 절기헌금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자라고 하는 건 몸으로 헌신도 하지만 당연히 또 물질로도 헌신을 해야 되죠. 참 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30년 섬기면서 제가 경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래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곤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요, 역시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한 사람들이 역시 또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기시고요, 또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뭐 세상적인 상식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내 시간의 헌신, 내 물질의 헌신, 내 몸의 희생의 헌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산고의 고통을 당해서 낳은 내 자식이고, 그렇잖아요. 내 모든 물질과 내 시간을 바쳐서 그 어린 꼬맹이를 키워가지고 내 자식인데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이라는 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희생한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고 헌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꼭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두렛돈의 헌신을 해도 하나님은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보셔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높아지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피라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헌신해놓고 망해버려 그러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성공해놓고 망하면 안 되는 것처럼 헌신해놓고 망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하면 나 안 해야 돼, 그러면. 헌신했으면 복 받아야지, 상급 받아야지. 아멘?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자, 사명자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배우는 자세를 해야 돼.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배워요. 목사도 배워.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으로 인정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 겸손의 첫 격은요, 배우는 자세에서 온 것 같아요. 나도 들릴 수 있다. 요즘 좀 아주 고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한 살 저보다 이거든요. 정확하게 만 1년 차이가 나요. 근데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요. 보통 기억력이 좋은 전화번호요. 교인들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고요. 이름은 뭐 두말 것도 없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명, 인명, 시간 다 그래가지고 저가 꼼짝없이 쥐어서 하는 줄 알잖아요. 네. 저는 단순해가지고 그 장소를 떠나면 잊어버려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을 잊어버려요. 시간은 더더욱 못 기억해. 언제였더라? 이게 자꾸만 겹쳐. 이 사람과 저 사람하고. 시간도 겹치고, 장소도 겹치고. 이게 단순해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동안에 그렇게 지어 살았는데, 언젠가는 자꾸만 틀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약하니까 쓰는 습관이 그 수초미. 그래서 늘 써. 근데 집사람은 기억력이 좋으니까 쓴 기억이 쓰지를 잘 안 해. 울거리. 그래서 여보. 그럼 자기가 빙긋이 웃어요. 나도 이제 당신 전화밖에 기억 못해. 내 전화도 모르겠어, 번호를. 그러니까 내 전화랑 아들 둘 전화밖에 기억 못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는가 모르겠어. 여러분 나도 따라합시다. 나도 모를 수 있다. 다시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기억 못한다.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했어요. 항상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잘하고 나는 다 할 수 있고 내 기억이 정확하고 아니요 거짓말도요 한 7번 하면 진실로 내가 기억해버린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한 몇 년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말이 바뀐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인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한대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사. 그래서 시간 뜸 물어보면 그때마다 말이 달라진대요. 왜 다르냐? 본인은 그 진실인 줄 알고 말한 거예요. 근데 틀린 거죠. 팩트가 다르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배웁시다. 겸손합시다. 아멘.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시작. 처음 사랑과 처음 강력을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직분을 맡을 때 눈물 툭툭 흐르면서 대체로 보면 안수할 때 보니까 눈물 툭툭 하고 헌신하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툭툭 눈물 흘리면. 근데 그 효험이 얼마나 가냐면 한 3년 간 것 같아. 어떤 사람 1년 가서 안 됐고.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처음 사랑을. 그 다음에 갈등과 불협화음을 극복하라.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태적인 아픔이 있어요. 뭐예요? 공동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랑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교회가 아무리 은혜스럽고 좋은 교회라도 생태적인 한계가 있어요.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을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것은요, 불협화음을 극복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고, 네가 맞을 수 있고, 네가 그렇게 한 것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특히 한정직들은 이런 의식, 이런 이해력으로 이런 배려심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번 제목 말해봅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잖아. 일을 만드는 일꾼, 또 하나는 일을 하는 일꾼. 일을 만드는 일꾼도 필요해요. 일을 만들어내야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대체로 일을 만드는 일꾼입니다. 아는가 몰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일 만들잖아. 그러면 장로님들, 교인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 아멘. 근데 거꾸로 교인들이 일을 만들어. 목사는 또 일을 해야 돼. 아이고 주여 힘들어. 그래도 감사해요. 주여, 제가 집사님, 권사님 요즘 일을 만들었는데 주여, 제가 게으른 줄 알고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 아이고 저런 것 갖고 저렇게 시험을 어떻게. 주여, 일 만드신 하나님, 저 교인 일도 만들었습니다. 속상해 죽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게으른 줄 아시고도 일하게 하시나요?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아멘. 그러니까 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불평하지 마. 나보고 일하라는 거야. 아멘. 옆 사람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네. 그 사람이 건강한 교인이 아니냐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 가시 같은 교인을 딱 앉혀놓는데 그럼 조금만 바라보면 막 쿡 찌르잖아. 말로 찌르고 표정으로 찌르고 그러잖아요. 있잖아. 그런 사람 있어. 눈에 좀 딱 떠올라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사랑으로 일하라고. 아멘. 저 사람 사랑으로 일해주라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손잡아주라고. 아멘.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4번째 시작. 용서하고 배려하라. 정말 할 말 많은데요. 15번 시작.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라. 아멘. 제가 우리 함해노예에서 여러분 목사에게도 목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에게도 담임 목사 같은 분이 계셔요. 우리의 멀리도 계시지만 가까이도 계셔요. 저에게 정말 목사 같은 어르신, 제가 목회하다가 어렵고 힘들 때 늘 찾아뵙고 상담하고,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도 교인들하고는 상담 못하니까 저에게도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냥 실력을 말씀드려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최덕은 목사님이 그런 분이셨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최덕은 목사님. 이 교회 몇 분 와서 오지 않았겠어요? 아닌가? 또 이제 김영덕 목사님 같은 분이 다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보다 나이는 좀 많았지만 최인호 목사님도 저에게 부목사님 정도는 됩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자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동력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그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같은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일보다도 말 때문에 생기더라. 그분이 40년 넘게 목회하시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이 문제는 일 때문이 아니라 말 때문에 생기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은 말을 소금처럼 맛을 내야 되는 거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도 참고 칭찬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누구는 어쩐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 언어가 이렇게 바뀌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라는 게 이런 말을 예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선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축복의 언어로 늘 훈련하십시오. 아멘. 늘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저 아내를 하나 흉을 봤으니까 제 아내의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작년 금년 1월로 한 40주년이 됐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혼자서 교회 가서 많이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내에게. 아내 앞에서 감사하다고 울어야 되는데 똥 자주심에 그럴 수는 없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집사람과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참 귀한 여자이구나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내는 굉장히 축복의 언어에 훌륭합니다. 여보 할 수 있어. 초기에는 조금 좀 비판적인 언어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20대, 30대. 이해가 안 된 게 많았대, 저한테.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네. 네. 내가 내 남편을 키우지 않으면, 내가 내 남편을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축복의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두 아들한테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두 아들한테 조금 비판적 언어를 쓴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했어, 괜찮아. 사람은 이제 실수할 수도 있어. 두 자부가 있거든요. 벌써 이제 큰아들은 아들을 둘 낳고 작은 아들은 딸만 둘 낳았는데 얼마나 축복을 잘 쓰죠. 그렇구나. 제가 똥자주 좀 있어 앞에서 말 못해도 속으로 다 알죠. 정말 귀한 아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덕스러운 말을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말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기억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섬김의 멘토를 들어. 제가 아까 담임 목사, 저도 목사인 담임 목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최소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만날 때 누군가랑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상담 멘토가 비판적인 사람이면 나는 비판적으로 길들여질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누구랑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덕스러운 언어, 축복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상담하거나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마음이 내가 좀 격했나 보다 이 생각도.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제 아내 때문에 목회를 하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권사님 되시면 안수자가 되시면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로 전화를 들 수 있는 사람. 언니 저 오늘 나 힘들어 잔잔할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전화하면 안 돼. 예. 잘 나를 세워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만나면 편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너무 신뢰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런 나의 멘토가 바나바 같은 멘토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분 중에 넘버원은 최근 목사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 돼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아까 고참 선임 권사 이야기 했잖아요. 나 이제 김장 끝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딱 정확하게 뒷사람보다 10살 위거든요. 10살 위야. 그러니까 76이 이제 7, 8. 그래도 그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하더라고요. 비록 저보다 2자리 숫자가 아니지만 그건 웃으면 이야기죠. 언니 같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권사님이 교회에서 언니 같아야 돼요. 아멘. 누나 같고 맨날 막내 동생 같아갖고 그런 것도 안 돼. 얘기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듬직한 그런 멘토가 있고 내가 멘토가 되고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예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명교회 권사만 실사로 피태게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예명교회가 나에게 어떤 교회인지 생명 같은 교회 정말 없어서는 안 된 교회 그런 교회로 하나님 여겨지게 하시고 그런 교회 일꾼이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